사람입니까?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즉 그 마음에 예수님이 살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이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의롭게 살았느냐의 여부가 그리스도인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적게 했는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임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얼마나 열심히 했고 각종 헌금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으며 각종 예배에 얼마나 신실하게 참석했느냐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에 얼마나 깊이가 있고 박학다식한지 신학적 소양이 얼마나 깊은지도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인을 결정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누가 주인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면 모신 게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을 데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품과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그 삶에서 예수님이 보이고 그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산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죽이는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그래서 자신이 죽는 죽은 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음 몇 가지를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첫째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교만이 없습니다. 교만을 죽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 겸손하라는 말씀이죠. 사람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하고 두 가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자신의 무능함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다른 사람 앞에도 겸손해집니다. 두 번째는 크고 강하신 하나님과 지혜롭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 앞에서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며 무릎을 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두 가지 자신과 하나님을 똑바로 안다면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6일 만에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어떤 지식과 논리와 과학적 방법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6일 동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쉬거나 주무시거나 졸지도 않으시고 자신이 창조한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무한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인간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마치 버러지와 같은 존재라, 약하고 무능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인생을 하나님과 비교할 때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요, 한시간 내에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머리카락 하나도 검게 하거나 희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저 멀리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여 모든 과학적인 법칙, 물리학적인 법칙, 의학적인 법칙을 뛰어넘어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도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셨던 분이십니다. 홍해 바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시고 그 바다 한가운데로 길을 내셨고 큰 바위를 쪼개 그 한가운데서 물이 솟게 하셨고 요단강을 끊어버리시고 하셨습니다. 여리고 성도 이스라엘이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 돌고 소리 지를 때 무너져 내리게 하신 분입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능히 자신의 존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도 지켜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남긴 마지막 말씀, 그 주옥 같은 말씀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신명기 9장 4절,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네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 7족속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신 것은 그들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족속들이 악했기에 하나님이 그 땅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 쓸어버리시고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 거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그러니 겸손하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말씀대로 겸손히 행하더니 놀라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성경은 교만을 무서운 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서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심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명령을 내가 좋은 거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명분으로, 제사하겠다는 명분으로 어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책망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말씀을 듣는 것, 순종은 무슨 뜻입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만큼 악한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의 삶인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주와 함께 죽은 자로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내 뜻도 죽여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뜻을 죽이자. 내 뜻을 꺾는 것. 누가복음 22장 3절로 6절은 돈 몇 푼을 받고 스승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 참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에게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2장 3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들어가서 그렇게 사탄이 들어갔다. 왜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틈탔습니까? 사탄이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가롯 유다가 자기 뜻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가롯 유다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야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결국 그 야심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정치적인 야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그런 야심이 있었지만, 그래서 다투기도 했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야심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정치적 야심이 강했고 그 야심을 죽이지 못해서 사탄이 틈탄 것입니다. 그의 야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시고 자기가 예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는 분명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으로부터 내 뜻을 꺾고 그런 헛된 야심을 버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뒤엎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나라를 새롭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그 시대가 되면 자신이 중요한 자리를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버리지 않은 야심이 큰 문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은 점점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의 길, 자신의 야심과는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그 인기와 능력을 이용하여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이 될 채비를 하지 않고 여전히 소수의 제자들과 함께 변두리나 배회하면서 어울리는 사람 또한 귀천한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는 이상한 말씀도 하시고, 야망이 충만한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너무 답답하고 속 터지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적 몇 번 보여주고 군중들을 딱 사로잡아가지고 민족의 독립을 선언하고 왕이 되면 쉬운 일인데 왜 이렇게 하실까? 야망이 가득한 이자는 자신의 잔머리를, 그 야망을 이루고자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이죠. 예수님을 팔아버리면 예수님이 분명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시고자 큰 기적과 이사를 행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뭔가 이루어내실 것이라 계산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의 계산과는 반대로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짠 하고 십자가에서 걸어 내려오시지 않고 모든 원수들을 몰살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셔서 왕으로 등극하시지 않고 그가 보기에 아주 무력한 모습으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아무 능력도 보여주지 않고 처형당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그 모습을 보고 돈을 갖다가 던져놓고 성전에 던져놓고 자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인간의 계산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따른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합니까?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려면 내 뜻을 꺾어야 하는데, 내 뜻을 죽여야 하는데 자기의 뜻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날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니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죽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므로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삶은 탐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탐심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탐심을 버리자. 탐심은 사전을 뒤져보니 무엇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말하는데 특히 분수에 맞지 않게 지나친 욕심을 가진 것을 일컫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도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들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더 큰 욕망을 품는 것, 그게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동산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에덴이라는 여러분 작은 동산을 생각하시나 본데 작은 동산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동산을 만드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나무,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얼마쯤 될까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99.999%를 주셨습니다. 99.999%를 마음대로 하라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1%를 0.0001%를 제한을 걸어두셨습니다. 제한.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그 99.999%의 자유를 누리면서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저 남은 0.0001% 마저 자신의 손아귀에 두고자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침내 까먹고 범죄하고 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탐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탐심을 따라가면 멸망의 길이요 영원한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만이 탐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지나친 사랑 역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것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분명히 밝히고 있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 2장 17절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빠져 그것을 사랑하지는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며 그것들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곧 탐심이고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탐심은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고 가정과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마지막 계명에서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골로새서에서는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탐심은 죄악입니다. 탐심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그 마음을 마비시키고 그래서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어떤 것에도 담대해집니다. 그러다가 멸망의 수렁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탐심을 죽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삶은 자존심도 죽여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자존심을 죽이자. 다시 한번 합시다. 자존심을 죽이자. 자존심. 내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가장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자존심을 건드릴 때, 자존심을 건드릴 때. 여러분, 자존심을 건드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무시와 멸시를 당할 때 그 사람의 속사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거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우습게 보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합니다. 자,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가롯 집안에 가셨을 때 한 수르보니게 여인이 흉악한 귀신에 붙잡힌 딸을 위하여 달려와서 간구했습니다. 예수, 내 딸이 지금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발 귀신을 쫓아달라. 얼마나 간절한 어머니의 호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냉정하셨습니다. 그녀를 개취급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7절.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왔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왔다. 너 같은 이방인, 개, 돼지와 같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개 취급을 받았어요. 무시와 멸시를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 말에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아이들이 먹다 땅바닥에 떨어뜨리, 그래서 아이들조차도 그것을 주워 먹지 않는 그것이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존심을 꺾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처럼 자존심을 꺾고 간구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을 하였으니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자존심을 꺾고 이렇게
간구하니 네 자존심을 내려놓았으니 이런 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존심을 꺾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딸이 귀신에게서 노임받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존심을 죽여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가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형인데 자기도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성의가 무시받은 것입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 상한 자존심이 끄는 대로 동생을 들로 불러내서 돌로 쳐 죽이고 그 자신은 영원한 멸망에 던져졌습니다. 자존심을 꺾지 않는 사람들의 말로가 이것입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급히 도망갈 때 저 시므이라는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한 노인이, 힘없는 노인이 반대쪽으로 다윗을 따라오며 계속해서 다윗을 향하여 욕합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한 노인에게 무시와 멸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내가 왕인데 하지 않습니다. 내 주위에 지금 얼마나 힘있고 막강한 장군들이 있는데 네 따위가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해?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왕이여 나를 보내서 저 노인 왜 칼 될 것도 없을까 주먹 하나는 끝납니다. 나를 보내서 저 입을 막고 오게 해주세요. 다윗이 오히려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다윗은 우리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죽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40일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인지 아십니까? 자존심을 건드리는 시험. 세 가지가 다. 마태복음 4장 3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떡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돌로 떡떡이가 되게 하라. 못하면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런 말 아니니. 4장 6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마지막 시험은 무엇입니까? 천하와 만국과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높은 산 위에 데리고 가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자존심을 상할 만한 시험을. 하지만 예수님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과 대적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날 우습게 본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께 묻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이제는 내 삶이 내 삶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교만을 죽이고 내 뜻을 꺾고 그 밑을 알 수 없이 일어나는 탐심을 물리치고 자존심을 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통해 진정으로 주와 함께 십자가의 죽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짚어보고 이제부터는 이 말씀처럼 살아가야겠다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한 그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